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4월 11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장중에 붙잡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한 주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모든 문제를 회개하고 정결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절 이후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서 함께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 예배로 나가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은 우리 한 가지만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죄를 지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었다면, 세상의 유혹에 또한 세상의 재미에 빠져 있었다면,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뉘어져 있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저를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해주시고 정결한 그릇으로 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린 죄를 범한 것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나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했던 걸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그릇이 되게 해주시고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시간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4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계 곳곳이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 상황 속에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악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쫓아서 살고 있는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하기 원합니다. 한마음 교회가 주님 안에서 예수 제자 공동체로 온전히 성장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모든 성도들이 예수 제자 되기를 진정으로 힘쓰기 원합니다. 시대가 혼란스럽지만 한마음 교회가 진리로 주님의 증인 되게 해주시고 귀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여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목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4월에는 달랏 선교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 옛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저희도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마음 교회가 선교, 전도와 구제를 더욱더 힘써서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하며 저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 제자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번 여행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감격이 모든 일정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 개개인의 마음 가운데 말씀의 씨앗이 심기고 삶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무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되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있어서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이 세상과 구별된 인생을 뜻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세상을 결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니고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사탄 마귀 역시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성령과 늘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떤 자들에게 역사하실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들,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에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자인가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죄와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싸울 것인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것인가에 집중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덧입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삼손의 이야기,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사사기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살았으며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였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라는 그 직분은 좀 애매합니다. 이게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사사는 어떻게 보면 평신도 지도자라고 보면은 괜찮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모든 성도님들이 다 사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그런데 이 만만하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 그 비결이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는 이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삼손의 스토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마노아 부부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이 1절에서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패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또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다시 구원자 사사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역사, 이 패턴이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가 죽으면,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만 죽으면 또 죄를 짓고 또 악을 범하는 이 반복적인 패턴을 사사기는 가지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기서 이 악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죄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에서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뻔히 보고 있는 앞에서 악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더 완악한 죄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어떤 아이들이 부모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좀 잘못된 일을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패역한 것입니다. 그것은 양심도 살아있지 않은 것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버젓이 살아계시며 그들을 보고 있으며 그들에게는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면서 악을, 우상숭배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갔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양다리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까먹고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았던 양다리 정책,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6일 동안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죄를 가지고 악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최고로 싫어하는 게 바로 이거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하는 착각, 이것을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종교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언약하고 언약에 신실하여 관계성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두 마음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한 남자와 여자가 언약을 맺고 결혼합니다. 그러면 한 남자는 한 여자만을, 한 여자는 한 남자만을 사랑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남편이 자신의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를 생각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은 본처하고 지나고 일주일에 6일은 다른 여자하고 지낸다면 이게 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간음을 지금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두 마음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한 마음을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징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40년 동안 블레셋 손에 넘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난 것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지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들에게 임하는 모든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매입니다. 사랑의 매. 그러니까 돌아와라. 왜 자꾸만 그렇게 우상에게로 가고 있느냐 하면서 사랑의 매를 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40년 동안 우리나라가 일제의 치하에 있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압제하에 모진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40년이 딱 지나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사사기를 잘 보시면 이 패턴이 좀 사사기의 패턴하고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자를 줍니다. 사사를 보내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뭔가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회개하고 부르짖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가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일방적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들,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가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가 잘 못 삶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계속 나타날 때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잘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야지 그것에 취해서 막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죄를 반복하여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을 지켜주시며 건강과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가 막힌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줄 때가 있습니다. 건강에 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깨닫고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하라라는 것이 그 은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조금 죄를 짓고 넘어져도 괜찮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그 상황에서 읽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한 가정을 택하셨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구원자로 선택하신 가정은 임신하지 못하는 가정, 아이가 한 명도 없는 가정, 결핍이 있는 가정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여자에게 있어서 임신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너무나도 치욕스러운 것이고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라는 인식을 가질 정도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럼 지금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 당시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연결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 결핍이 있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을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물론 마노아 부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보면 이 부부는 굉장히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부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아이가 없는 가정, 결핍이 있는 이 가정을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주시기를 원했을까라는 것을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 사람 중에 불임의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 결핍을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고 구원자를 보내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인 상태를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의 다가 지금 양다리 정책, 마음속에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명의 예배자가 없어 하나님은 결핍을 느끼고 계십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들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마노아의 부부 가운데 아이가 없어서 결핍과 애통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은 슬픔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내 백성이 이렇게도 참된 예배자가 한 명도 없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하면서 선택하신 사람, 선택하신 자가 누구였냐면 아이를 낳지 못하여 애통하고 결핍을 느끼며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딱 선택하셔서 네가 내 마음을 알지, 네가 내 고통을 알 거야 하면서 그에게 임무를 맡기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애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슬퍼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언제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시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임무를 맡기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때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예배자가 없는 고통, 정말 교회가 손가락질 당할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애통하고 정말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질까, 하나님의 명예가 이렇게 실추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라고 함께 그 마음에 동참하면서 애통하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십니다. 그러므로 마노아의 부부를 선택한 것은 제 생각에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를 바라보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가 아님으로 인한 고통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만 사랑하지 못하며 우리의 마음 속에 두 마음이 있는 것에 대한 애통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된 예배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없음으로 인하여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걱정해 가면서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마음 아파하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선교할 수 있습니까?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이 영혼들이 하나님을 몰라 지옥으로 가고 있는,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파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예배자로, 사명자로 부르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마노아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3절에서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마노아의 부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3절에서 5절을 통하여 세 가지의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첫 번째는 불임의 여인인 네가 나의 능력으로 이제 아들을 낳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두 번째는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단체나 공동체, 교회 아니면 그 나라를 구원하려면 하나님께서 맨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복음이죠, 복음. 여러분, 지금 이 세 가지는 마노아 부부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었습니다. 너희가 아이를 낳을 건데 그 아이는 예사로운 아이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거다. 엄청난 복음이죠.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주시고 메시지를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한 죽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에게 설교자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지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살아있는 그 말씀이 외쳐지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패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마노아 부인에게 한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4절에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이제 마노아의 부인이 임신할 아이는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 구원자로 구별된 아이, 거룩한 소명을 가진 나실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마노아 부인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며 자기 안에 있는 이 아이가 거룩한 나실인으로 구원자로 자랄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것들을 헌신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실인의 언약은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에 있는 특별한 나실인들, 그때는 특별한 사람들만 나실인이 되지만 지금 이게 신약으로 넘어와 버리면 성령이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지면서 우리 모두가 구별된 나실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나실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나실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부인에게 이제부터 네가 낳아야 될 그 아이 삼손, 이 아이는 나실인으로 이제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거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능력은 어디에서 올까요? 그의 머리가 긴 데서 오겠습니까? 아니면 그가 굉장히 그 헬스를 열심히 해서 힘이 세졌겠습니까? 아닙니다. 삼손은 지푸라기와 같은 질그릇입니다. 삼손 어디에도 능력은 없습니다. 삼손의 능력의 비밀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는 성령으로 싸우는 사람이지 자신의 힘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노아 부인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에게 임하려면 그가 정결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질 거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 때 우리에게 있어서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이고 정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 나실인의 언약을 어기고 포도와 독주를 먹으며 이 세상의 향락을 즐기며 우리의 마음에 딴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가득 채워져서 이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 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소멸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비밀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금그릇과 은그릇을 사용하지 않고 나는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을 고민하시려면 먼저 나는 정결한 그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죄를 지으면서 마음껏 향락을 즐기면서도 우상 숭배하면서도 하나님을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면서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착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모두 중독입니다. 중독은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데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을 중독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술 중독, 인터넷 중독, 쇼핑 중독, 성 중독, 사람 중독, 일 중독, 이런 것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서 올 수 있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중독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독에 빠지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집중을 못합니다.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 빠져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못 쓴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릇이 안 됩니다. 굉장히 복잡한 그릇입니다. 더러운 그릇입니다.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를 자신을 깨끗한 그릇, 정결한 그릇으로 스탠바이 상태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방탕한 겁니다. 하나님 못 씁니다, 그 사람. 술의 노예가 되어서 성령의 노예가 아니라 다른 것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냥 다 방탕하게 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눈이 뽑히고 머리가 잘리고 완전히 짐승처럼 곤두박질 치죠.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건 삼손의 문제만이 아니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삶 속으로 들어가면 또 죄와 유흥과 그런 중독에 빠져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픔, 왜 이렇게 살까? 내가 좀 쓰고 싶은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능력을 줘서 능력 있게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게 바로 가슴 아픈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이 쓰실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도 사용될 수 없다. 그러니 무명의 시절에 시간이 많을 때 영성, 지성, 내면,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훈련을 잘 해두고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셨을 때 사용되는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쓰지 못합니다. 기회가 와도 그 사람 그 기회를 못 잡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시면 그 감독이 베스트 11을 뽑습니다. 그런데 최고로 준비된 사람을 뽑지 전혀 준비도 안 됐는데 선수를 뽑지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노아 부인에게 한 말은 딱 하나였습니다. 너는 정결하게 돼야 된다. 너는 나시린으로서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며 이 세상 방식에 따라가 살지 말고 정결한 그릇으로 딱 스탠바이 상태에 돼 있어라. 내가 삼손을 통해서 구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노아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6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마노아의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너무 기뻐서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자세하게 자신에게 일어났던 풀 스토리를 다 얘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이 뭐냐면 마노아라는 사람은 자신의 아내의 이 말을 딱 들은 다음에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줍니다. 결코 아내의 말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들은 영적으로 대화가 통하는 경건한 부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경건한 대화가 통합니다. 아내의 말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보, 여호와의 사자가 나를 찾아왔어. 이런 약속을 주셨고 이런 경고를 주셨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어 주신대 라고 말했을 때 굉장히 진지하게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말을 받아주면서 그랬어? 알았어. 그럼 우리 함께 여호와에게 나아가보자 라고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경건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보,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거 하나님 원하지 않아. 그러면 진지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걸 무시하고 쳐내면서 당신이 뭘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에게 경고의 말씀이 임했다면 그거를 함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반응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노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노아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8절에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소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노아의 영성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죠.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임재가 아내에게 나타나는 것을 그는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게 뭡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나타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알려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 하나님이 아이를 주겠다라고 한 말은 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함몰되지 않고 이 아이를 구원자로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마노아의 마음속에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물어보고 싶어서 나에게 나타나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노아의 기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즉각적으로 응답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노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하고 딱 일치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는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인생을 살면 좋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11절 보십시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니라. 하나님이 마노아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노아가 그에게 고백합니다. 12절 하반절에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러분, 초점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죠. 그때 하나님이 또다시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13절에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14절에 포도나무에서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은 마노아의 부인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똑같이 반복하십니다. 이 아이는 이제부터 거룩한 나실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절대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세상 속에 빠져 살지 말고 거룩한 그릇이 되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그 아이에게 능력을 부어줄 거다. 그러면 이 아이는 구원자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삼손의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영적으로 바라볼 때 사실은 이 세상은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수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세상과 죄와 사탄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가정을 돌보면서 또한 교회를 돌보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내가 누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으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누굽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유흥에 즐기지 않으며 세상 속에 완전히 함몰되어 빠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별로 없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쓰실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아닙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쾌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중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어떤 것에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일 중독에 빠졌습니다. 저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방탕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이 더 좋았습니다. 제 마음은 두 마음이었습니다 하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회개하며 그때부터 다시 그 삶 속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가면서 거룩을 지켜나갈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셔서 함께 하시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거룩한 인생을 살아라 하고 하면서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죄를 한 번도 짓지도 않고 그렇게 했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를 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아무런 양손의 가책도 없이 포도주와 독주에 빠지면서 방탕하게 살면서도 괜찮아. 뭐 어때? 이렇게 하는 것과 우리의 마음속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 어떻게든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다가 넘어진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나 하나님 믿었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다 해도 돼,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거룩을 향한 열망입니다. 어떻게든지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이게 싸우다가 넘어졌을 때는 다시 예배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고 다시 정결한 그릇이 되는 이 반복적인 믿음의 과정, 은혜의 수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 씁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 능력을 끌어오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 능력만 끌어올 수 있다면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능력을 가로막는 유흥과 죄와 또한 쾌락에 빠져서 중독에 빠져서 우리가 거룩한 그릇이 되지 못한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라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대다수의 유대인 동료들이 그 우상숭배에 빠졌던 음식들을 다 먹었습니다. 왕이 주는 진미를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만 마음에 딱 작심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아무리 왕이 주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이 우상숭배에 갔던 이 음식을 안 먹으리라. 나는 율법을 지킬 것이다. 나는 정결을 지킬 것이다 하면서 그는 마음에 작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서를 보시면 그들이 작심했다, 결심했다라는 그 히브리 단어가 이만한 대못을 가지고 이 망치를 가지고 대못을 못질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히브리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마음속에다가 못을 가지고 작심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못질을 하면서 안 먹어. 나는 정결하게 살 거야 라고 그는 다짐을 했다는 것이죠.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을 지킬 것이다 라는 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그걸 실천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유감없이 발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포로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삼손의 이야기를 주일마다 살펴볼 것입니다. 삼손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으며 그에게 능력을 주셨는지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룩이었습니다. 정결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것을 어기고 나실인의 언약을 어겼을 때 그는 눈이 뽑히면서 자신의 그 긴 머리가 잘리면서 짐승처럼 되어 능력이 사라지면서 그는 연자 맷돌을 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삼손의 이야기의 결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술과 음란과 아니면 다른 어떤 것에 중독되어 있는 우리의 과거를 청산하고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길 수 있다 하면서 굉장히 그 그릇이 지저분해진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정결함을 되찾았을 때 매일마다 매주마다 이런 경건을 우리가 연습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부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영적인 비밀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세상의 삶 속에 거룩을 연습하시고 어떻게든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며 만약에 넘어졌다 하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심으로 다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는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거룩한 그릇이 맞습니까? 정결한 그릇이 맞습니까? 아니면 뭔가에 지금 더럽혀져 있습니까? 내 마음은 한 마음입니까? 두 마음입니까? 나는 어떤 중독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세상의 유흥과 쾌락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면서도 무감각해진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나실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면 회개하시고 다시 정결한 그릇을 입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또 넘어졌으면 또 회개하시면 됩니다. 다시 그 길을 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참된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어떻게 건사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면 좋겠습니까? 내 직장 생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답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정결한 그릇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이미 죄와 악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쾌락과 유흥과 유혹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한 마음이 아닌 두 마음이 있으며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음란과 술 취함과 중독과 일 중독과 쇼핑 중독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결한 그릇이 되어 훈련되고 준비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엔 성령께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시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다시 회개함으로 정결한 그릇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베트남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거룩한 그릇이 되어 정결하는 그릇이 되어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너무나도 유혹거리가 많습니다. 거룩을 지키고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수많은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유흥과 술과 음란과 아니면 일 중독과 쇼핑 중독,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웠는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결한 그릇인지 돌아봅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다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다시 회개를 통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노아가 질문했던 것처럼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답을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베트남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를 왜 보내셨습니까?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절입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11조로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목적이 있는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붙잡으시고 이들이 거룩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간증들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수합니다. 주님,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고난 가운데 주님 동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해외에서 유학하며 또 한국에서 공부하며 베트남에 있는 우리 자녀들 다 기억하시고 이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정말 지혜를 주셔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11명의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이 군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대하는 그날까지 이들이 안전하게 제대할 수 있도록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기 운영위원회 모임이 오후 2시 30분 5층 사랑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피택자 권사 피택자 교육이 네 번째 만남, 교회 정치 두 번째로 교회 정치 문답 조례 우리 목요일 날 오전 9시 3층 유년부실에서 계속되겠습니다.
교육부 광고입니다. 우리 청년부 MT가 어제 1박 2일로 금토해서 우리 투둑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중고등부 수련회가 주제 원웨이 지저스라는 주제로 가지고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투둑 리조트에서 수련회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잘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선교부 광고입니다. 4월 22일 목요일 날 계속 광고 드린 대로 하루 일정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고자 하는 그 다사면이라는 마을을 방문하게 되는데 21분이 참석하시게 되고요. 7명의 아이들이 함께 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잘 보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루의 일정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달라 선교지에 장난감과 옷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좀 보내주셔서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14일 날 저희가 달랏으로 보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있으신 분들은 14일까지 우리 사무실에 기부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영적성장학교에서 주일반 희망하신 분들은 홍선희 집사님에게 계속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건광은 고지연 집사님 부부 등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김명수 성도님 우리 3부 예배 때 등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4월 21일 날 수요일 날 지난번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족구대회가 그 연기가 되었는데 4월 21일 날 수요일 날 족구대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교회협의회 VDF CBMC 주관으로 하게 되는데요. 족구를 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주연 장로님과 현병덕 집사님에게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팀을 잘 꾸릴 수 있겠습니다. 많이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부 예배 때 오늘 3부 예배 때 우리 박항서 감독님이 저희 교회 예배에 참석하시게 됐습니다. 어떤 일정이 아니라 호치민의 일정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저희 교회로 오시겠다고 하셔서 3부 예배 드리시게 되는데요. 자원에서 사진 촬영하고 사인회를 좀 해주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3부 예배 마친 다음에 요 밖에다가 좀 그 책상을 놓을 테니까 제가 2부 예배 때 광고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교육부에서 좀 광고하셔서 아이들 중에 좀 사인 받고 싶은 아이들 있으면 좀 나와서 사인 받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거룩한 그릇이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